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백성은 기대에 차 있었으므로 모두 마음속으로 요한이 메시아가 아닐까 하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요한은 모든 사람에게 말하였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나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 오신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조차 없다.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온 백성의 세례를 받은 뒤에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를 하시는데 하늘이 열리며 성령께서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분 위에 내리시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은 세상 이야기나 이런 건 특별하게 할 건 없고 주보를 한번 펴보십시오. 펴보지 말고 맨 뒤에를 보시면 오늘 세례주기를 맞이해서 그냥 강론 전에 잠깐 여러분들이 상식을 선에서 한 가지를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세례를 받을 때 이마에 물을 3번 받으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죠. 그걸 주수라고 부릅니다. 물을 붓는다라고 하죠. 지금은 세례를 그렇게 주수 세례로 주고 있고 그걸 보면서 일부 개신교에서는 예수님도 침례로 세례를 받으셨고 하셨는데 왜 침례로 안 하냐? 침례만이 참된 세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이제 갓 생겨난 얼마 안 된 중소기업들이 그냥 차별화를 위해서 하는 소리고 그 주보를 보시면 순서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가톨릭은 2000년이 넘는 역사에서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은 대부분 우리가 다 해봤습니다. 초세기 이제 우리 교회가 세례를 줄 때는 똑같이 침례로 줬습니다. 강에서 물에 똑같이 담아서 3번 담으면서 세례를 주는 침례로 세례를 줬었죠. 왜 그러느냐라고 한다면 그때는 이미 사도시대였었고 또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 교회가 건물이 없었죠. 이런 건물이 없고 또 조금 지나면 이제 박해시대가 닥치면서 교회는 성당이라는 건물을 가질 수가 없었죠. 세례를 받으려면 흐르는 강가로 가서 거기에서 충분히 세례를 주고 그렇게 이제 우리들의 세례가 이루어지다가 313년부터 이제 박해가 공식적으로 끝나고 이제 교회가 세상 속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게 되면서 교회는 이제 건물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교가 번져 나가면서 귀족이라든가 부유한 사람들이 자기 집을 교회에 헌납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고 그 집을 성당으로 개조를 해서 교회 건물로 쓰기 시작하기 한 것이 또 우리 교회의 시작이기도 하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도심 중심부의 건물을 성당을 갖게 되니까 외곽에 있는 강가까지 가서 또 세례를 주는 건 너무 또 번거롭고 힘들고 그래서 여러분의 두 번째 그림처럼 있는 게 세례반이 등장합니다. 세례반은 목욕탕입니다. 그리고 이제 흐르는 물까지 가지 않고 성당 안에다가 그런 목욕탕 시설을 물을 담아두고 세례반을 갖춥니다. 동방교회나 지금까지 남아있고 일부 가톨릭 교회도 오래된 데는 남아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례반으로 해서 거기에 사람을 3번 담그고 침례죠. 그렇게 물에 담그는 의식으로 세례를 줬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리스도교가 더 신자들이 늘어나면서 세례를 주는데 이제 세례가 한두 명도 아니고 수백 명으로 늘어나 버렸고 또 특히나 유아 영세자가 생겨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3번째 형식인 세례대가 등장합니다. 이건 또 여러분들 유럽 성지순례라든가 가시게 되면 많이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례대가 생기고 유아들은 거기에 이제 담그고 어른들은 머리에 물을 붓는 형식으로 그렇게 이제 그래서 주수 세례가 등장을 하게 되고 이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세례를 받는 이마에 3번 머리를 부으면서 세례를 주는 형식으로 간략화가 되었죠. 그래서 우리 교회 역시도 침례로 세례를 주다가
그렇게 세례반, 세례대를 거쳐서 지금의 주수 세례가 되었고, 뭐 형식은 바뀌긴 했지만 똑같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누구누구에게 세례를 줍니다라고 하는 그 정명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그 이름으로 여러분들은 세례를 받고 있다. 시대가 변하면서 세례의 형식이 변하긴 했지만 그 뜻과 내용은 여전히 똑같다라고 하는 거. 그런 부분이 여러분들이 한번 세례의 상식으로 그렇게 알고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주님 세례 주길이고, 어떻게 보면 공연 때까지는 예수님께서 어린이이셨던 분이 이제 본격적으로 당신의 공생활을 세례를 통해서 시작하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또 세례 주길의 본래적인 내용입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과 죽음을 동시에 상징하죠. 우리가 태어날 때도 어머니 뱃속에 그 물속에서 살았었고, 물을 마시지 않으면 사람은 죽죠. 물은 결국 우리들의 생명을 상징을 하면서 동시에 물은 또한 죽음을 상징하죠. 홍수라든가 또는 폭우라든가 쓰나미라든가 일시에 닥치면 우리들에게 그런 죽음을 선사하는 두려움의 존재가 또한 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물은 생명과 죽음을 동시에 상징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물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세례를 받도록 하신 것은 결국 우리 역시도 옛 사람이 죽고, 죽음을 상징하는 물을 통해서 옛 사람은 죽고 이제 하느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다라는 의미를 물이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물을 통해서 그렇게 세례를 또한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렇게 물을 통해서 세례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당신이 세례를 직접 받으셨죠.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고 모든 죄의 용서를 뜻하는 건데, 결국 예수님께서는 그런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으셨죠.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죄가 없으셨던 분이었는데, 근데 그분이 세례를 받으신 것은 첫 번째, 우리 역시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어떤 성인의 말씀처럼 앞으로 우리가 받을 물을 당신이 들어감으로써 그 물을 축성하셨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들이 부활 때나 또 사제가 보통 물을 성수로 축성할 때 소금을 넣기도 하지만 보통 신부가 자기 손을 담그죠. 그러면서 그 물이 성수로 변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는 물이 예수님이 그 물 안으로 들어가심으로써 여러분들이 받을 세례의 수를 축성하셨다라는 의미를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세례를 통해서 우리들은 옛 사람은 죽고 새로운 하느님의 자녀로 태어났고, 그걸 증거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세례명이죠. 태어나면서 이름을 받듯이 여러분들은 새로운 이름을 받고 하느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 법에서도 그리스도교 신자가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세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사람이 그리스도교 신자다라고 정의를 하는 것처럼,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새롭게 태어나서 예수님과 하나 된 사람이 바로 우리 자신이다라고 하는 거. 그런 세례 축일에 내가 받은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옛 사람이 죽고 바오로든 베드로든 안나든 무엇이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또한 자부심을 여러분도 가지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 세례 축일 때만 되면 제가 드는 예이긴 한데, 결국 우리들은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과 또 예수님과 하나 된 존재이죠. 근데 중요한 문제는 이마에 받은 물이 여러분 심장까지 내려갔습니까? 이마에 받은 물이 그냥 거기서 끝난 거 아니에요. 그냥 세례 받고 끝. 내 삶으로, 내 심장까지 오지 않고, 내 삶이 변화되지 않고 그냥 이마에 물 붓는 걸로 끝나버리는 것은 아닌가. 머리에 부은 물이 과연 나의 심장까지 도달했는가. 그런 부분을 우리들이 조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죠.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죠. 낚시를 하게 되면 저도 몇 번 해보긴 했는데, 하여튼 그렇게 낚시를 딱 하면 고기를 잡잖아요. 그럼 고기를 잡으면 제일 좋은 게 뭡니까? 회 떠서 먹는 거. 그러잖아요. 안 그래요?
그럼 그 고기를 잡으면 탁 회를 떠가지고 딱 먹으면 뭔 맛이 납니까? 단맛이 나요? 초장 맛이 나죠. 단맛이 나요. 솔직해집시다. 그 회 떠가지고 탁 해가지고 싱싱한 맛은 있지. 바로 회를 떠서 먹으니까 싱싱하고 신선한 맛은 있지만 솔직히 초장 맛으로 먹지 뭐 아무 맛도 없죠. 그렇죠? 그런데 자방고등어는 뭔 맛이 납니까? 짠맛이 나죠. 그렇잖아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짜디짠 바닷속에서 살던 물고기를 건져 올려서 회를 쳐서 살을 먹으면 뭔 맛이에요? 심심한 맛이에요. 짠맛이 안 느껴지죠. 근데 자방고등어는 살점을 뜯어 먹으면 뭔 맛이 나요? 짠맛이 나요. 그 차이가 뭐예요? 둘 다 소금 속에 절여졌잖아. 근데 왜 누구는 살이 심심하고 누구는 살까지 소금이 배에서 짭짤해졌어요? 차이가 뭐냐면 살았느냐 죽었느냐 그 차이죠. 바닷속에 있던 물고기들은 살아있어요. 그래서 짜디짠 바닷물 속에 있었지만 그 짜디짠 소금을 들여 마시도 다시 배출해서 걸러내버리죠. 그래서 그 소금이 자기 살까지 배지를 않죠. 그래서 그 살이 심심하죠. 근데 자방고등어는 뭐예요? 이미 죽었어요. 죽은 놈을 소금에다 쟁여놓으니까 살에 소금이 쫙쫙 배가지고 살이 짜디죠. 결국은 살았느냐 죽었느냐 같은 소금 속에 있었지만 그런 차이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도 똑같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 되고 그리스도교 또 신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짜디짠 바닷물 속에 살고 있죠. 요즘 또 2025년 더 짜졌어요. 아주 그냥 소태가 됐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과연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머리에 부은 물이 과연 심장까지 왔느냐? 여러분들은 세상의 소금이 얼마나 배었을까요? 안 배었을까요? 한마디로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살아있어요? 한번 이렇게 한번 핥아봐봐요. 짠가 안 짠가? 결국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도 그거죠. 이 짜디짠 세상 속에 바닷물과 같은 짜디짠 바닷물 속에 소금 속에 살면서도 살아있는 그리스도교 신자는 그 살맛이 심심할 거예요. 하지만 신부님 어떻게 그렇게 산대요? 세상 살려면 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아이고 하나님 믿는다고 어떻게 그렇게 산대요? 남들도 다 그렇게 살아요. 이 정도는 괜찮아요. 라고 하면서 살아버리면 세상의 소금기가 내 몸속으로 완전히 배어서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하고 또 다른 맛이 날 리가 없는 자방고등어처럼 그 소금기가 세상의 소금기가 나의 모든 삶 속 안에 나의 모든 영혼 안에까지 다 배어들어 버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오늘 주님 세례 축일에 그런 부분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세례를 받으면서 우리들은 첫 마음을 품었고 하나님께 처음으로 기도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너무나 싱싱해서 세상의 소금이 전혀 나에게 배어들지 않았었죠. 그러다가 지금쯤 수십 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과연 나는 세상의 그 소금기를 얼마나 거부하고 걸러내고 있는가? 나는 과연 살아있는 그리스도교 신자인가? 아니면 그냥 방치하고 포기하고 그냥 세상의 소금기를 그냥 있는 대로 다 빨아들여버리는 그냥 포기해버린 그런 그리스도교 신자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은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 오늘 주님 세례 축일에 나는 과연 살아있는가? 아니면 죽어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또 곰곰이 묵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